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할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운명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몸에 밴 하나의 습관처럼 어떤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연습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내 앞에 닥친 위기가 있더라도 위기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또 다르게 존재하는 영적인 어떤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가고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삶에까지 우리가 비슷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중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스러워야 되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만큼 우리가 더 성숙해야 하고,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습, 그러한 예수님을 담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Adult child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 성인 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키덜트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았던 내용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부합하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치 어른인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에 또 두려워하고, 어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도 버거워합니다. 늘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떠올려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을 사주시던 때, 행복했던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감정에서 굉장히 동화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요즘 어른들의 특징들이, 이게 피규어라든가 몇몇 옛날 어릴 때 추억할 수 있는 물건에 집착하는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키덜트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오형제, 마징가 제트, 이런 것들을 모형들을 사가지고 그걸 다 수집을 합니다.
그렇대 옛날에 그렇게 쌌던 것이 요즘은 그게 고가의 상품이 돼가지고 어떤 거 피규어들은 모으는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 있다고도 합니다. 어릴 때 추억이 됐던 물건을 사다 놓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피곤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컬어서 키덜트 혹은 어덜트 차일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음만 편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좀 더 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 책임감이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가 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성인 아이와 같은 정서적인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고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받는 것만 갈구합니다. 은혜 받았던 때를 늘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야 될 사명감, 내가 지금 돌봐야 될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교인들과 성도들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충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이 된 것이 공동체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직분자로 세울 때, 목회자로 세울 때 우리의 몫을 감당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기대, 그 기대를 회피하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겪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할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재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교회가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숙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숙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별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그런 족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중요한 곳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데도 첫째 르우벤이 아닌 넷째인 유다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장 명예로운 족보의 최상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믿음의 축복, 명예로운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로 태어난 유다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면서 그가 보인 행위는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아주 못된 형의 이미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을 시기하던 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출생병은 썩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도, 어머니에게 향했던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도 그 자식들에게 흐르지 못해서 늘 언제나 사랑이 고픈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미웠습니다. 질투심은 다른 형제분들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구렁텅이에 던져 넣었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형들을 그리고 동생들에게 설득을 해서 저 아이를 저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전부 다 결혼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특이하고 굉장히 괴팍한, 물론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없지만 첫째 아들의 며느리를, 첫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을 였다가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됐던 그 며느리를 또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한 여인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여인을 단지 자손을 번식시키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그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창녀 집에 들어가서 관계를 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과 직결되는 족보의 최상위에 설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 형편없는 사람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몇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기근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제들과 함께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가던 그때 일이었습니다. 형들과 다 같이 해서 최대한 많은 곳에 양식을 살 수 있는 마차와 그리고 재산들을 이끌고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예상치 못한 애굽의 총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이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들이 형제들이 왔을 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자기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게도 태어난 베냐민도 끼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의 친혈족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가까이 두고 싶은데 형제들이 곡식을 다 사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라는 이유로 자기를 미워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환심을 사서 베냐민을 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꾀를 하나 내어서 베냐민의 짐에다가 자기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합니다.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가 베풀어준 호의에 너무 감사해서
마흥문되어서 곡식을 잔뜩 싣고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대가로 지불하려던 것도 다 돌려받고, 그래서 신이 나서 돌아가는 길에 한 군대가 쫓아오더니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여기 있는 누군가 훔쳐갔다고 하더니 짐을 뒤졌는데 거기에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꼼짝없이 도둑놈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애굽의 총리를 배신하게 된 겁니다. 화가 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의 총리 발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간청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곡물을 사러 애굽에 내려보낼 때 베냐민을 남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 아이마저 잃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베냐민을 남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것도 시기가 되었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 사단이 생기게 된 겁니다.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낙심해서 죽게 될 거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유다가 앞으로 나가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꼭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죄를 다 잘못을 뒤집어 쓰겠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아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유다는 자기가 했던,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마저 그렇게 그렇게 되자 이제는 동생을 팔아버리려던 유다가 자신의 후회스러운 날들에 대한 깊은 회한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못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유다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유다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실패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돌이켜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도 아닙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고 다 앞다투어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형제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간곡하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청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했던 이 거룩한 희생정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과 유다가 보였던 이 주목하지 못할 만한 본문의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의 탄생을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정의감과 우리가 했던 선택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라고 했지만 그 예측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복음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그래서 다시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의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가룟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같은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고 각각 다른 출신은 배경,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들의 삶에는 완전히 다른 대비되는 극명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전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인생에 찾아오는 다음의 기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셔라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동원하실 넉넉한 사랑과 은혜의 공급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건, 아니 오늘 우리가 멀쩡하다 내일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했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바른 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숙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 초반기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그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먹을 것조차 제대로 얻기 힘들었던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9살에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동생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누이였던 사라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랑하는 여인 앤 루트리지마저 그의 사랑을 받아주고 마지막 결실을 이루기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결혼했던 또 다른 여인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에드워드는 4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윌리엄은 12년 후인 그의 나이 11살 때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꽃을 피워보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해도 변명거리가 없는 것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삶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놈.
링컨이 사랑하면, 링컨이 관심을 가지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링컨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일이 겹치더라도 링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그의 불행한 인생을 딛고 위대한 대통령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인생의 불행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언제나 그의 정신과 관심과 생각을 일구어줬던 어머님이 물려주셨던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낙심하다가도 어느 날 우연히 읽었던 성경 말씀 안에서 그래,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미래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수도 없이 되새기며 자기의 믿음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삼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흐느껴 울거나 그리고 자살 이야기를 꺼낸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자서전에서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하는 험난하고 암울하고 우울한 것이 세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면 링컨은 낙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채 30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스스로 등졌다고 해서 그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살더니 차라리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위로를 보내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인생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그 비율을 1%, 10%, 50% 매일같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늘려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를 정치인으로 선택받게 했고, 미국 정치의 1번지인 백악관을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처로 만들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기댈 수 있는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동원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뚜렷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실패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더욱 높은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즉 더 나은 삶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부터 여러분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은 로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내 앞에 닥칠 일이 아마득한 일이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현실 앞에서 바울이 가졌던 태도가 뭔지 분명하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바울은 내가 이 길 끝에 죽음이 있고 이 길 끝에 큰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기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믿음이, 더 높은 것을 향했던 이 숭고한 각오가 그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의 성장과 그의 온전함과 그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유다처럼 링컨처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계속할 용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